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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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올바른 목회,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올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건강한 목회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감독자를, 담임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도님들의 목회자를 위한 그 기도,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듯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옳다든지, 우리 교회가 가장 올바르다든지 전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3년, 또 3년 전, 2년 전, 1년 전,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고, 더욱더 올바른 교회가 되어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교리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개척할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예배당이 무수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 건물이 교회가 3개나 있는 그런 교회들도, 그런 건물도 있고, 하여튼 교회가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도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바로 그겁니다. 너도 올바른 교회들이 많이 있죠. 올바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너도 그 중에 또 하나의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 올바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 균형 잡히지 못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다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에 온전하지 못한 교회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돌이키고 올바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만 그것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들이 이제 이후로도 계속 설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올바른 교회들은 앞으로도 계속 설립이 돼야 되고, 계속 일어나면 언젠가는 그런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점점 사라져 갈 것이고, 뭐 완벽하고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올바른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균형 잡힌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지배라기보다는 그런 교회들이 주도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접하면서, 야, 참 귀감이 되는 목사님, 부러운 목사님, 닮고 싶은 목사님들, 야, 참 저렇게 목회를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우리 교회도, 나도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한국 교회에 일어난다면, 야, 판도가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나도 한번 쓰임 받아보자. 우리 교회도 한번 쓰임 받아보자. 그런데 무엇이 올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올바른 교회인지 감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보고 듣고 하면서 힌트를 많이 얻었죠.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은 참 저런 분야에 있어서 참 탁월하시구나. 나도, 우리 교회도 저걸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또 다른 분은, 야, 목사님은, 저 교회는 그 분야에 있어서 참 탁월하시고 정말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 교회구나. 그 부분은 저 목사님에게, 저 교회에게 좀 본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힌트를 많이 얻으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3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무슨 이유로 죽으셔야 됐나?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 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서 그 고통 중에 죽으셔야만 됐는가? 죄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셨다는데, 그럼 그 죄가 누구 죄냐? 인류의 죄. 그럼 그 인류 안에 들어있는 나, 그러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아멘. 그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나는 그런 죄인인가? 과연 나는 그런 죄인인가? 만약에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만큼 나는 그런 완전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하게 고백을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전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바로 그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모습, 그 기준에 비교했을 때 나는 완전한가? 나는 완벽한가? 다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같은가 내가? 그런 인생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린아이에게 죄를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서 점점점 가시가 거친 가시가 막 올라오듯이 사람의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다가 태어나다 보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허물이, 죄가, 악이, 육체의 정욕이 들끓고 막 몸에서 죄가 나와요. 그러니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는 없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영원한 참혹한 지옥의 멸망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난 것입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그 숙명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가 씻겨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악의 모든 값은 다 치러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바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는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고 너희들이 죄악의 문제를, 멸망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아멘. 그 믿음이 변치 않는 한, 주님,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을 다시 내 안에서 회복되기 원해서 그 예수님을 계속 날마다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데 하나님, 그려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점점 세상과 구분이 될 것이고 죄악된 생활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은 나를 충만케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공로를 우리는 또 의지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는 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맞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따뜻한 방언을 하고 예배를 늘 쉼없이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나는 여전히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맞다. 그래 나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공로를 의지해야지.
주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십자가에 들어 다 감춰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을 숨기려고 막 숲에 숨고 나무 속에 숨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불러내어서 그래 수치스럽지 부끄럽지 내가 너희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줄 거야.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게 만들었죠. 피를 쏟았다는 것은 뭔가 죽었다는 거죠. 짐승이 죽었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담아 하와야, 또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니까 전 인류야,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피 흘려서 해결할게. 그리고 너희들의 수치스러운 모습, 너희들의 과거에 죄악된 그런 모습은 내 옷자락으로 다 감춰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가죽옷을 다 둘러준 것입니다. 부끄러운 하체를 아담과 하와를 다 그 가죽옷으로 다 입혀주시면서 그 부끄러움을 다 감춰주신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다 부끄럽지 않는 과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크든 적든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은 절대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과거의 내 모습 가지고는 천사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어요. 과거의 내 모습이 사람들 앞에 다 공개된다면 우리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우리는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춰주시는 겁니다. 그 옷으로 예수로 다 우리를 감춰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과거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부끄러운 과거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아. 너도 잊어버려. 내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너도 잊어버려. 마귀가 아무리 너는 과거에 이랬잖아, 너는 과거에 이랬잖아, 과거에 이랬잖아. 그래, 내가 과거에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과거에 나의 그 죄악을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 나를 다 가려주셨다. 사단, 마귀, 귀신들아, 너희는 나를 정죄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 권리가 없다.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과거 속으로 나를 자꾸 파묻어 놓으려고 하는 약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죠. 감사가 있죠.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더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늘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자격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그 은혜의 넓이와 그 길이가 우리는 어떠한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 그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은혜의 길이 속으로 계속 가야 되고 그 은혜의 넓이를 계속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그 은혜의 높이를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늘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도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죄인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듯이 하나님, 나도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체면, 더러운 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부인하고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하고 저것 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저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내려놓게 해주세요. 비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억지스러운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힘의 발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사랑의 발로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되 은혜 속에서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절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다 철폐를 했습니다. 이런 감사 예배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 아직 뭐 그 외에 어떤 감사 예배를 아직 이렇게 뭐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구약적인 그런 절기, 이거는 철폐하자.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아멘.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만 기억하게 하시고, 종교적인 하나의 틀에 박힌 율법적인 억지스러운 하나님, 그런 우리의 딱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 나는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너에게 다 부어줬고, 내 생각도 널 향하게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은 널 향하고 있다. 너도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내게 향하고 있느냐? 너는 내 안에 있느냐? 나는 너 안에 있느냐? 이게 항상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나는 산 자가 되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힘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게 올바른 거죠. 억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큰 상 줄까?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것이 표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타내는, 그 표현하는 것을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배, 찬양, 기도, 헌금, 뭐 전도 활동, 또 교회 일에 동참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어야 돼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사랑을 고백하고 있구나, 너는 예배로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구나, 너는 찬양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구나. 네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드리는 예물도 네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 고백으로 드리고 있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고, 그저 두려워서 억지로 그냥 단순하게 지옥 갈까봐,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슬픈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내가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그 수준이냐? 억지로 나를 예배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교회에 동참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이 가치가 그 정도냐? 하나님은 항상 그것만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은 사역을 쭉 하시다가 6월절만 되면 자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가셨을까요? 때가 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정한 장소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이미 구약에서 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활동을 하시다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말씀을 이루시려고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구절들이 많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오류가 없고 오차가 없으니까. 다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꼭 그날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유월절만 되면은 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염소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그리고 환전상들,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아주 막 장사진을 이루어서 장사진. 오늘 이것도 본문에 그런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다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 그 상을 막 다 뒤엎고 막 노끈으로 막 그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뭐 소니 염소니 뭐 다 흩어 놓으시고 다 성전에서 막 쫓아내시고 그런 엄청나게 분개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라도 장사꾼의 구렬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구나. 이게 교회가 절대 사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성장주의, 물량주의, 돈, 헌금, 인원수, 큰 교회, 큰 건물, 많은 부동산, 많은 돈, 이것이 교회의 성공인 양 그것을 막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분개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이 지금도 다 그 교회가 그런, 큰 교회라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급속도로 100 몇십 년밖에, 130년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가 그 나라에 130년밖에 안 된 그 나라에 기독교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때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막 분개하시면서 그 양소 비둘기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그 돈 바꾸는 상들을 다 뒤엎으시면서 이건 교회 아니야. 왜 교회가 장사하는, 땅 장사는 사업체가 돼버렸니? 왜 사람 장사하는 그런 곳이 돼버렸니? 왜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곳이 되었니? 왜 돈 쌓아놓는 그런 곳이 되었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을 해서 기쁨을 얻고 보람을 누리고,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을 해서 자기의 성취욕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그건 다 사단이 지배하고 다 사단이 장악하는 교회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그런 분노를, 연약하고 미약한 부족한 종이지만 그 마음이, 개척할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 보실 때 늘 부족하고 늘 고칠 것 많고 하나님 보실 때 참 하나님께서 때때로 분개하실 그런 모습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최소한 교회가 이 장사하는 이 강도의 구렬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경에도 없는 성전세를 내라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때 지배했던 로마에다 바치는 그 국세, 그런 세금, 그런 세금 외에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는 그 세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전세예요. 장정이 1년에 내야 되는 성전세가 부과됐어요. 그 예수님한테, 야, 베드로한테, 야, 네가 쫓아다니는, 네가 따르는 네 선생은 왜 성년인데, 나이가 30세쯤 되셨으니까 성전세 안 내는 것 같은데 왜 성전세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성전세 낼 거야. 내실 거야 분명히. 근데 문화가 그랬어요.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문화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순간 헷갈린 거예요.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성전세를 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라고 하니까 헷갈리죠. 혼란스러워. 알았어. 우리 선생님 그런 선생님 아니야. 돈 떼먹는 그런 분 아니거든. 내실 거야.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선생님한테도 우리한테 성전세 내라고 하는데요. 베드로야, 그 나라의 왕이 세금을 거둘 때 자식에게 걷니 안 걷니? 왕정 시대는 자식에게는 세금 안 걷잖아요. 그렇죠? 자식에게는 임금들이 세금 안 걷죠. 그래, 자녀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성전세를 내야 되니? 그건 아니다. 아들은 면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해할까봐, 그들이 실족할까봐 성전세를 갖다 대라. 네가 가가지고 낚시를 해. 그럼 낚시질에서 처음 걸려 나온 그 물고기 입에 돈이 있을 것이다. 세겔이 있을 텐데, 세겔이라는 돈이 있을 텐데 너랑 나랑 반세겔 각각 내야 되는데, 이제 한 세겔짜리니까 이제 이 두 사람 분이죠. 한 세겔을 가지고 너랑 나랑 가서 성전세를 내.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위를, 물고기 입술에서 그 돈을 갖다가 내는 것은 그 제도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성전세 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입속에 있는 그 돈을 갖다가 성전세 내는 것은 그 제도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쨌든 복음이라도 듣고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왔다고 하면서 성전세도 떼먹으려고 해? 아직 그들이 미련하고 어두워서 그렇게 나를 보면 내 말이 무슨 권위가 있겠니? 그러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갖다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깨달을 때가 있으니까. 깨닫고 돌이킬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까지 배려를 하셨어요. 왜? 그들의 영혼도 살려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꼭 성전세를 낼 때는 꼭 정한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죠? 동전이었고 정한 화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한 화폐가 없으니까 이제 순례자들이든지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내러 온 사람들이 그 화폐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꼭 그 화폐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폐를 몽땅 수집해 놓고 그 화폐를 바꿔주면서 많은 돈을 받고 그 성전세 내는 그 화폐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돼요. 돈을 돈으로 바꿔주면서 많은 장사를 해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이 불법자들. 그 예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가죠. 비둘기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조금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부자들은 소. 이것을 성전으로 갖고 가서 그걸 드리고 또 제사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뜨거운 순전한 만남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염소를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크게다 돈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왜? 순례자들은 어디 가서 그런 재물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례자들을 노리고 아주 비싸게 재물들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제사를 아주 타락시켰어요. 그 의미를 다 무색히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쫓아내시고 다 뒤엎었어요. 올바른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올바른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최소한 장사하는 데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개척하셨으니 이렇게 전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떤 분들이 자금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세웠죠. 그때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설립 예배하는 그 날에 제가 그 사건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방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하하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 거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고 뭐 전혀 연락처 내게 있지도 않고 뭐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분들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물론 그분들은 축복해주고 축하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각자 다 자기 교회로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분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워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설립 예배 드리는 그날 아침에 어떤 노인분께서 이 예배당 문 밖에서 이렇게 막 서성거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저를 보시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유, 이제 찾았다고. 이 교회 설립 예배 드리는 소식을 듣고 무럭무럭 찾아서 걸어서 오셨대요. 그분들 부천은 어디서 사시는데 그냥 이 차비 아끼시려고 부천이니까 걸어가면 되겠지 하셔가지고 주소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뭐 찾고 찾아서 이 차비 아끼신다고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추우니까 그때 1월 12일이었죠. 추우니까 얼굴도 막 벌거시고 손도 막 굳어 계시고 또 콧물이 나니까 콧물이 막 줄줄 흘리시고 손에 막 손때가 막 새까맣게 끼신 분인데 그분이 꼬깃꼬깃하게 이 봉투 하나를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목사님 교회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분은 또 걸어서 가셨어요.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부천이라고는 들었는데 어디서 사시는지 뭐 전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차비 아끼고 싶어가지고 걸어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한 헌금이 10만 원입니다. 저한테는 최고의 헌금이었고 가장 눈물난 헌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응원하고 계시구나. 이거 사인이다, 사인.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같이 개척하면 오시겠다고 하시는 아까 영상에 보셨던 그 5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오시고 또 헌금하고 하셔서 1월달, 2월달, 3월달 만 3월달이 딱 되니까 교회가 이제 벌써 교회가 얼마만큼 이제 잘 유지가 되고 될 만큼 돼요. 이만큼만 돼도 내가 정관을 잘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가 혹시 성장하고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 나도 욕심을 부릴 수가 있으니까 정관에다가 정년 연령을 내가 기입하자, 법적으로. 정관을 만들어 놓고 담임 목회자는 몇 세 이상 여기서 목회할 수 없다라고 정관을 만들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는 교회에서 지급한 돈 외에 사적으로 교회에서 자금을 쓸 수 없다. 그것을 다 정관에다 다 기록했어요.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그리고 교회에서 지급되는 목회자의 활동비, 그런 항목들을 보험료도 마찬가지죠.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관에 의해서 그 정관을 제가 복사해가지고 그때 뒤에다 다 비치해놨습니다. 오랫동안 비치해놨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면은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정관을 수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혀 이의가 없어가지고 수달을 뒀다가 너덜너덜 지저분해가지고 정관은 제 서랍에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우리가 안전하게 가보자, 정직하게 가보자, 올바르게 가보자. 그렇게 나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가게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음 후손에게도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더 올바른 교회로 잘 교회를 세우다가 다음 후배에게, 다음 후세대에게 교회를 잘 우리 넘겨주고 우리는 다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아멘.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에 모르겠어요. 그때도 하나님 어떤 건강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지에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또 쓰임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 다 장치를 해놓고 교회를 쭉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장치들이 없으면은 잘못하게 되면 이제 목사의 사업적으로 전락할 수가 있죠. 그걸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그걸 다듬고 다 정비를 하고 재정실을 만들어서 모든 잔액들을 통장과 함께 재정실에 다 넘기고, 재정실에서 교회가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고 또 생활비를 받고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 떳떳하고 감사하고, 성도들의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막 사적으로 뭘 막 줘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감사하죠. 옷도 해주신 분도 계셨고 가끔 이렇게 필요한 데 쓰시라고 이렇게 조금씩 해주신 분 계시고, 근데 거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정관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회자는 교회 정관대로 지급된 것을 가지고 할 테니 성도들이 목사가 불쌍해, 목사가 없어서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재정실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내가 요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활을 할 테니, 성도들이 목사가 구두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떨어지고 저기 궁상 맞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돈 바치고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꾸 그 비자금으로 쌓아놓고, 그렇게 되면 목회자는 설교를 못해요. 할 말을 못합니다. 설교를 못해요. 할 말을 못합니다. 그 재정실 위원들을, 조그만 교회에서 재정실 위원들을 5명, 6명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감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젊은 층, 연세 있는 분들 재정실 위원으로 놓는 것은 감사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사단이 틈을 탈 수 없어요. 마귀가 제일 틈타는 것은 돈 때문에 틈타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잘 가게 해주시고, 이것이 요즘에 더 느껴요. 이것이 사업이면은 저는 이직하겠어요. 이것이 사업이면, 돈 받고 하는 사업이면은 저는 이직.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최 목사님 계시는데, 권성 목사님 운전하는 거 참 좋아해.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한데, 나이가 이제 50이 훌쩍 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운전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제 조심스러워요. 운전 좋아했거든요. 그래, 이것이 사업이면은 못해, 때려쳐. 나 차라리 운전직으로 그냥 이직할 거야. 한 사람은 스킨케어 고급 기술이 있으니까 그 샵내 가지고 하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영혼을 보살피고 영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형태를 관리하고 그 과거의 아픔, 슬픔, 상처 예수님의 은혜로 다 고쳐줘야 되고, 모난 인격, 잘못된 인격, 이상 인격, 그 잘못 형성된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꾸 바꿔줘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되고, 병든 사람 돌봐줘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 돌봐줘야 되고, 얼마나 아이들이 이 환경 자체가 다 깨져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깨져버린 가정이 많아. 그리고 문화 자체도 얼마나 아이들이 예수 믿기 힘든 문화입니까?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새끼도 교육하기 힘든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올바른 인격체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올바른 교인으로 어떻게 잘 양육할 수가 있을까?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요, 숨이 턱턱 막혀요.
교회 숫자 늘리고 헌금 거두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맛에 막 육적으로 즐거울 거예요. 근데 한 분 오고 세신대가 한 분 오시고 두 분 오시고 세 분 오시고 진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그런 목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 이것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져주셔야지 이건 안 된다. 회장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은 그래도 전적으로 담임 목회자에게 최고의 책임이 있고 또 사역의 또 최고의 파트너인 또 사모, 사모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양 사역자는 직분을 줬죠. 목양 사역자를 파트너 삼아서 또 회장님들의 도움과 성도님들의 그 도움으로 어쨌든 둘이서 앞장서 가지고 막 케어를 하죠. 근데 손이 부족해요. 발이 부족해요. 귀도 부족하고 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구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세워가는 것이 목회구나. 점점 3년이 되면서 점점 그것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또 확신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정말 동역자가 필요하다. 초대 교회도 사도들이 막 구제하는 일에, 돌보는 일에, 신방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설교하는 일에 이 사도들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이게 도무지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성도들아, 너희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선출해라. 투표를 해가지고 내 앞에, 우리 사도들 앞에 좀 그 명단을 갖고 와라.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기도해보고 성도들이 선출한 사람들 중에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이들은 안수에서 교회 대표로 집사로 세우러 하시는구나 라고 감동된 사람들을 안수 집사로 세우마. 그렇게 해서 장로라고 해도 되고 우리 침례교단은 안수 집사죠. 물론 호칭 장로로도 할 수 있도록 허락은 됐어요. 어쨌든 장로니 안수 집사니 이렇게 그 교회에 그런 일들을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구제하고 여러 가지 그 교회를 목회자를 도와서 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을 만들어서 교회가 지금까지 쭉 왔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9절로 31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하는 법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법. 구약에는 이 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법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해서 구체적인 율례, 규례 이런 법들을 수만 가지를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들어 주셨죠. 하여튼 소를 키우는 방법부터 해서 하여튼 인간관계부터 사회법, 먹는 법, 입는 법, 절기법 이런 법들을 구약에 많이 만들었죠. 이제 그런 모든 법들의 중심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선포한 이 법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율법의 조항 몇 개 지켜놓고 나 영생하죠, 나 이러면 천국 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왜곡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율법주의 구원관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이거 다 철폐했습니다. 다 철폐했어요.
아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0%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 그 주님이 피 흘려서 피로서 내가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주님,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으니 나 천국 가죠?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제가 행동할게요. 제가 예배할게요. 전도할게요. 충성할게요. 주님 일에 동참할게요. 헌금할게요. 하나님 일에 동참할게요. 하나님 싫어하는 죄는 빨리 끊어버릴게요. 그 길로 가면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네 형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용서해줘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깨닫고 구할 때 용서를 하는 것이지, 전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전혀 그 용서를 구할 의향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용서해줄게,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왜? 용서를 안 받아들이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럼 막혀버려요. 하나님과 막히게 되었어. 그러면 자기 영혼이 꽉 막혀요. 점점점 하나님과 끊어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아픔, 상처, 이것 때문에 찾아온 증오, 미움, 내 영혼을 위해서 빨리 버려야 돼. 엄청나게 귀신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내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대시키는 게 악한 영들이. 나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빨리 씻어내야 돼. 상처를 씻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증오가 되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그것이 악독한 죄가 되어서 나를 죽여버리는 것이고 내 가족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무서운 죄를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나를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주자.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용서가 안 되죠.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용서할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할 힘이 생길 만큼 그 사랑을 내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는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희미해져서 그런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같이 희미해져 가네요. 열심히 더 희미해져 가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서 희미해져 가니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을 향한 그 사랑도 희미해져 가고 교우들을 향한 사랑도 섬김도 희미해져 가네요. 뿌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고 삶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아무리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해도 계속 함정에 들어갑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으로 평생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